우리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저녁 시간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발걸음 이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39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되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이요.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정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교사하는 나 가이오도 주어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쉬운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 마지막을 총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분에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고요.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원을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7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그래서 발신자 측 사람들의 문안 인사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송용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끝을 내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보면 먼저 17절 말씀부터 이제 2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경고는 이미 앞서도 뭐 있었습니다만 3절부터 16절까지 그다음에 21절에서 23절의 문안 인사에 이제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제 중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갈라놓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내용분해를 다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3절부터 16절까지 했잖아요. 그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문안 인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나중에 첨가된 뭐 그런 내용이 아니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잠시 문안 인사하는 것을 잊어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중간에 쓴 것이 아니냐,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이건 간에 상관없이 안부 인사 직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기록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처음 막 교회가 이제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조직이 치밀하게 잘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당부가 어찌 보면 높아심의 마지막 말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것이 아니냐, 통상적인 훈계로 쓴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제 전한 다음에 이제 다시 높아심으로 마지막 경고성 발언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서신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을 하나 썼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와 같이 문안 인사 중에 어떤 일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교훈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고요.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을 친필로 적으면서 권고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적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나중에 다시 주석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21절부터 23절에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문안한 인사를 담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7명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좀 우회적으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제 송영의 형식을 띠고 있고, 우리 좀 한글 성경에는 또 뭐 거의 줄 길게 뭐 한 구절로 연결시피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라보 원문에 보면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송영구가 이제 로마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로 딱 끝내기가 약간 뭔가 허전하고 뭐랄까 부족한 것 같아서 마지막 송영을 너머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계를 하고 있느냐. 오늘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마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의 원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례 때 활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승되고 공인된 전통이란 차원에서 그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다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각주 일본에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9절만 썼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배우고 듣고 받은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전통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고요.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감리교가 지켜야 될 4대 원리라고 해야 되나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이 가장 기본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 역사가 가져왔던 2000년의 전통, 역사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천주교와의 단절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천주교의 단절도 우리가 쉽사리 얘기할 수 없고, 2000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어디서부터 또 온 거냐면 그것도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천주교에서부터 유래된 고백을 우리가 개신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전통을 이제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성입니다. 사람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판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이 이제 체험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결국 나를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뜨거운 체험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인된 이 전통의 복음을 우리가 쉽사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분쟁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분쟁은 말 그대로 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고, 거치게 하는 사람은 뭐 말씀을 걸림돌이 돼서 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인데, 뭐 어떻게 분쟁을 일으켰고 어떻게 뭐 거침돌이 되게 했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약간 아웃사이더로서 교회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아닌 아마 나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 그래서 교인들과 간에 이간질을 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조치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관하지 말아라. 어찌 생각해 보면 뭐랄까요, 좀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사귀지 말고 떠날 것을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떠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게 사실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그 근거를 18절 말씀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자칭 자신들은 스스로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일한다. 뭐 여러분들이 느껴서도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배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었더니 배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게 됐더라? 썼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배는 결국 사람의 욕심을 이제 표현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뭐 요즘 말로 뭐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 예수님 팔아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거짓 교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나는 신이다라고 넷플릭스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분들에 관하여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떠나야 하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잘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설득력 있고 매혹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진실성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런
뭐 이제 저도 뭐 교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겨서 쉽게 뭐 교회 교단에서 면직이 되거나 뭐랄까요 목사를 정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홍대 세교회에도 엄청난 교인들이 모여서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목사의 설교가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 말만 잘하는 게 과연 목사의 설교냐, 말 잘해서 그들을 뭐랄까 마음적으로 감동시키고 감정을 뭐랄까 터치하는 식의 설교가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냐, 아니면 말은 좀 못하더라도 행실과 말이 일치되고 언행이 일치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의 자세이냐, 저 스스로도 늘 뭐 고민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설령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를 또 선택할 때라도 우리가 이런 기준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단순하게 뭐랄까요 말을 잘해서 미사고를 잘하고 여기 말하는 거 교활한 말과 뭐 아첨하는 말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의하여 미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모습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또 함께 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어떤 태도로 인해서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하여 이제 경계한 다음에 로마 교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미리 덧붙여서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태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근데 이들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소문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들렸다라고 하는 히라보 원문의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소문이 돌아서 사도 바울 귀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고된 내용으로서 정말 로마 교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칭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쁨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이제 분별할 것을 이제 훈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순결하다는 말이 약간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악에 대해서 미련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결하라 악에 대해서 미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결한 그런 자세를 가져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과 악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구별해 놨는데 그럼 선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하여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반대로 악은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떠나가는 것이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면 교활하고 또 누군가를
거치게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멀리할 것을 악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멀리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사탄의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적나라하게 직역하게 한다면 짓밟아서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 문서에서 더 나가면 종말론적인 문서에서 보면 늘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탄 발로 짓밟아 이겨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던 7명의 사람이 오늘 이제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도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던 7명의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가로 2번인데 디모데이죠.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뭐 이렇게 칭할 정도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외조모 로이스, 그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의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일명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의 소유자가 디모데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 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제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누기오, 그 다음에 야손, 소시바더가 있는데 뭐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바울의 친척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어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이라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디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더디오가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편지를 누가 쓴 거냐면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자면 누가 쓴 거예요? 더디오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람은 더디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그 부분만 누가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쓴 거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이 더디오가 왜 그럼 이것을 대필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행이 뭐냐면 뭐 지금처럼 뭐 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로도 대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 내가 불러줄 테니 좀 받아 쓰세요. 뭐 이런 타이핑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말로 이야기하고 더디오가 이제 그것을 받아 쓰는 이제 서기로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더디오가 물론 이제 돈을 받고 일한 서기였는지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을 그냥 도우려고 기록한 서기였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이 이야기를 받아 썼고 끝부분에 자신이 친필로 몇 마디 덧붙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이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마지막에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도 고린도전서 마지막이거든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사실 그래서 이 부분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필해서 썼던 사람들이 존재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처음 신세를 지었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회당 옆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의 집주인입니다. 이 가이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에 제가 각주를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9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디도 유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구성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뭐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식의 개념인데요. 로마의 자 이름으로 보면 각주 가로 5번 중간쯤 제 끝부분에 달아들었는데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가 원래 긴 이름이고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원래 친한 사람은 이렇게 긴 이름 다 안 되잖아요. 짧게 퍼스트 네임만 주로 부르죠. 좀 거리가 먼 사람은 라스트 네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합축해서 짧게 그렇게 부르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등장하고요. 고린도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에라스도는 고린도 도시의 재정 담당 관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위 공직자였고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루살렘 모교회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가난해진 상황 속에서 헌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7명 중에 몇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서 그 헌금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헌금 관리하고 또 모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재정 담당했던 에라스도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특별히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라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자신의 편지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송영에 방영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인데 이것이 히라보 성경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한 문장이네요. 끝이 끊어진 게 없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끊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부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긴 문장을 좀 끊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제가 각주 10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결국 역사적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계시면서 전했던 그 복음 그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번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 감춰진 게 쉽게 말하면 보여진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어려운 말로 하늘의 비밀이 결정적인 종말의 시점에 극적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뭔가 감춰졌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시간에 환히 드러나는 게 이제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전파의 내용이 이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가 비밀이었고 그리고 그 감춰진 내용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에 뭐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가 그럼 드러나게 되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선지자의 글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뭐 선지자의 글이다 이야기하니까 뭐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나 뭐 이사야서나 아모스나 여러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관련한 그 주제의 복음이 이제 선지자들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졌는데, 근데 왜 그것을 감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뭐를 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그 계시가 감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 계시가 누구로부터 이제 환히 들여다 보여지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시의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계시는 결국 누가 명령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결국 이 비밀의 개봉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계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학적 용어로 계시를 크게는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수 계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란 말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바다가 와서 와 멋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멋있다 그러지만 그 속에서 이 바다를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이게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자, 그러고 나서 특수 계시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특수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의미의 계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결국 누구에게 열려지게 되느냐면 모든 민족에게 그 계시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럼 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계시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지혜로운 신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통로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림으로 성령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성경과 제가 설명한 내용이 따로따로 있어서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서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이미 구약 성경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왜 감춰진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느냐 하면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에 가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지막은 바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통로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임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경계를 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계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속에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을 강건하게 하고 또 튼튼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가 그 복음의 핵심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로 로마서 긴 여정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이 또한 거짓 교사로서 나의 배를 만을 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생각해 보게 해주시오나며, 이 땅에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며 그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이루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 땅에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나가 아버지 하나님 그 속막에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짜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확연하게 열려져 있는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보내주셨던 그 복음, 또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통로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신앙의 능력을 든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신앙의 밑받침과 밑거름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의 믿음으로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나며 하나님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활하는 말과 또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또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종의 모습은 아닌가 늘 스스로 삼가 조심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나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어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행여 그런 대로 인하여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저들과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부터 전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확연하게 계시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춰졌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졌사오니 하나님 그 열려진 그 복음으로 더 활짝 우리가 다가서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과 성막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통하게 됐던 것처럼 정말로 밝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된 나라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를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했습니다.